이 안에 이제 성찬식의 성찬의 본질이 들어있는 건데, 이 성경 안에 이 빵에 떼어주신 이 빵에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찬상을 차리는 것은 식탁을 차리는 느낌이지 장례식을 준비하는 느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른 점이거든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또 우 박사님 모시고 아가페의 커다란 우산 아래 먹고 마심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간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만찬이 어떻게 먹고 마심과 연결되는지, 당연히 뭐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성만찬 안에 있지만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단어 얘기부터 좀 하고 싶어요. 네.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하반부부터 헬라어로 가져왔어요. 네. 왜 이걸 가져왔냐면 성만찬에 대한 전승 중에 성만찬 얘기가 뭐 복음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11장이 있거든요. 제일 오래된 게 고린도전서 11장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님께 내가 전승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초대교회 아주 초기 교회에 회람되던 전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건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했듯이 바울 자기의 창작품이 아니라 바울이 전승받은 것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초기 성만찬 전승이 글로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가져왔어요. 예수스 엔텐 니키 해 파레디데토 여기까지네, 그죠? 네. 예수께서 넘겨지던 날 밤에 예수께서 넘겨지던 날 밤에 엘라벤 취하셨다. 아르톤 빵을 취하시고 유카리스테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죠. 네. 축사하시고는 좀 다르다, 그죠? 축사하신 그쵸. 빵에 축복하는 그쵸. 것 같은데, 감사의 유카리스토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에클라세는 뗐다는 얘기예요. 빵을 떼고 그리고 말씀하셨다. 빵을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빵을 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투토 무 에스틴 토소마.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쵸. 투토 더 읽기 쉬우면 우리가 투토 에스틴 토소마 무 그러면 더 쉽겠다. 그죠? 네. 나의 몸이다. 투 휘페르헤몬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준 거죠, 사실은. 네. 얘기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투토 포이에이테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에이스텐 에멘 아람네신 나를 기억하여,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제일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호사우스테스 카이 또 잘을 들어, 이게 같은 구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요것만 잘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빵 얘기만. 이 안에 이제 성찬의 본질이 들어있는 건데, 이 성경 안에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에이스 텐 에멘 아남네시니네. 나를 아남네시스는 기억하다는 거죠. 기념하고 기억하고는 다른데, 네. 기념은 조금 더 리털즈화 된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얘기는 나를 잊지 마라, 나를 기억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찬은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근데 왜 먹는 자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당신을 기억하라 그러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활동 중에 하나였던 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아가페를 보이시고 죄의 굴레에서 해방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것의 마지막 식사가 이제 말하자면 최후의 만찬이 되고 성찬의 원형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식탁.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게 식탁 자리라는 거예요. 이 식탁은 이때만 있으셨겠나? 계속 그 전에 계속 그 전에 이걸 해오셨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이 빵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나눠주는 것은 이때만 하셨겠나? 늘 하는 거죠, 늘. 그렇죠. 밥을 먹으려면 늘 하는 거죠. 이게 심포지움의 파트 중에 하나다. 유대인 식사의 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지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늘 해오시던 것을 계속 해오신 것인데 여기에 특별한 점은 이 말이 들어갔어요. 투토 무 에스틴 토소마토 히페르 회몬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 그 다음에 거기 더해서 투토 포이에이테 이것을 너희도 행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도 이것을 행하라. 이게 들어간 게 독특한 점이지.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 나눠주는 거는 늘 하는 거죠, 사실. 해오신 거죠, 식사 때마다. 그래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식사인 거예요. 빵을 들어서 떼어 나눠주기 식사의 방식인 거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셨는데 그 의미 부여 얘기가 이 빵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소마다, 나의 몸이다. 이 얘기를 이 빵에다 담아서 얘기를 하죠. 이 빵에 떼어주신 이 빵에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여기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 주는 빵이든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담겨 있는지. 그러나 그건 의미고 의미는 그렇게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라. 그런 사랑의 죽음을 죽은 예수를 기억하라는 게 의미고 형식은 식탁이에요.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성찬식을 식탁으로 진행 안 하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 교회하고 한국 교회밖에 우리는 장례식으로 진행해요. 아, 그렇죠. 그런 게 좀 네, 강해요. 맞아요. 일단 특징이 뭐예요? 성찬식 하면? 뭐 주로 노래들이 주로 십자가 죽음에 관련된 노래들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흘러나오고. 많고, 네,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고 말하신 대로 정말 장례식 분위기 마치 장시장에서 꽃을 하나 헌화하듯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나오는 맞아요. 분위기도 그 빵과 포도주를 덮어놓는 보 있잖아요. 네, 하얀 보에 네. 빨간 십자가 되어 있는 게 그게 관보에 해당해요. 그리고 장갑을 끼고 그렇죠. 흰 장갑 끼고 네. 또 검정 네. 가운을 네. 다 입고 이제 나와서 음. 하는 게 장례식을 연상시키죠. 하얀 가운을 입기도 하잖아요. 여름에는 하니까. 아, 근데 보통은 이제 검정 가운을 많이. 소복 같은 느낌도 드네요, 진짜. 네. 그러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게 이제 성찬상이 있단 말이지 여기에. 그럼 이쪽 한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은 우리가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성찬은 하나님 앞 위에 올려드리는 제사냐 이게 세크리파이스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냐 이 양자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한국교회 주류 대부분 분위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세크리파이스야. 여기에 원래 뭐가 놓여야 되냐면 소와 양이 놓여야 되는데 소와 양 대신에 단 한 번 죽음으로 네.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신 예수의 몸과 피를 놓은 거예요. 이게 이걸 세크리파이스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뭐 성만찬 거기는 뭐 평소에 쓰지도 않고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죠? 이게 사실 내가 딱 정확하게 내가 뭐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이게 천주교의 성찬 신학이다 이렇게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개신교도 다르지 않아요. 예. 근데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히나 한국 전통에서 그 사실은 장례식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깊게 배어 있잖아요. 저는 1년 교회의 그 처치 캘린더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제일 익숙한 데는 사실 고난주간이고 제일 어색한 주간이 종료주일하고 부활주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께서 살아났습니다. 다들 어색한 분위기에서. 근데 정말 고난주간의 그 일주일은 우리의 그 종교적 심성에 가장 잘 녹아들잖아요. 고난당한 민족이라 그런가? 네. 근데 성찬이 그렇게 된 것도 제가 사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2세기 굉장히 빨리
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있어요. 네. 영어 발음은 클레멘트고 클레멘스라고 라틴어 발음으로도 얘기하는 로마의 클레멘트가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그걸 아포스톨릭 파더스 속사도 문서라고 하거든요. 거기 보면 거기도 그다음에 이그나티우스 이런 분들이 쓴 문서에 보면 이분들이 특징이 다 순교당하는 분들이거든. 자기의 순교를 뭘 통해서 표현하냐면 성만찬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요. 자기들의 순교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빵이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는 거야, 2세기 때. 지금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나눠주신 그것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짓는 것은 아주 기독교 초기부터 있었던 신학적인 관점이다. 네, 죽음과 연결 지어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이 식탁에 올라가 있는 이 빵이 식탁이 아니라 이게 죽음을 그렇죠. 기억하는 장례적인 요소로 기억되도록 하는 게 순교자들.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래 벌써 나온다. 최후의 만찬 중에 만찬에 포커스가 두지 않고 최후에 포커스가 두는 거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나 클레멘트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빵이고 미리 으깨져야지 빵이 되듯이 내가 주님께 으깨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순교자들이 나오는 시대의 성만찬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의 언어가 너무 와닿는 거야. 이 순교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드린 sacrifice다. 이것의 원형은 누구냐? 먼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바친 거야. 뭐 대신? 소나 양과 비둘기 대신에 자기를 바치신 거예요. 그 옆에 순교자들 올라가는 거야, 같이. 이분들도 자기를 바친 거야. 그러니까 이 바쳐진 sacrifice를 중시하다 보니까 성찬의 신학이 식탁 신학에서 말하자면 죽음을 기념하는 장례식 신학으로 변화된 거예요. 재밌는 지적이네요. 예. 근데 그게 한국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니까. 정서가 그게 맞나 봐, 그런 우리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가 사라졌냐면 내 얘기 핵심은 식탁이 사라졌어. 식탁이. 심포지움, 만찬이. 심포지움이 사라졌다니까. 성찬식에 성찬 리털지 자체가 셀러브레이션이거든, 이게. 그렇죠. 예수의 죽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그의 죽음만을 추모하는 시간처럼 즐거운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경험했을 때는 그 약간 축제로서의 만찬,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있었던. 아니, 우리 같은 학교 나온 거 있다, 매코미. 네. 석사를 둘 다 그렇죠. 매코미에서 네. 했는데, 네. 예배위원 해본 적 있어요? 채플에서? 네. 네,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찬 디자인 하잖아요. 그 옆에 방 열면, 온갖 종류의 식탁보와, 촛대와 그릇과 컵과, 소품들, 프랍들이. 색깔도 예뻐요. 알록달록하고. 그런 프랍들이 이제 있으면, 계절에 따라서, 뭘 연결 지어볼까. 이 봄이니까 꽃 피는 것하고 연결 지어서 성찬을 해보자. 성찬상을 차리는 것은 식탁을 차리는 느낌이지, 장례식을 준비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에 제가 얘기하는 것의 1번은 성찬 신학에서 식탁을 회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마지막 식탁으로서의 식탁을 회복하는 것. 식탁의 기능, 이 식탁의 의미, 이것을 회복하는 게 한국 성찬식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제일 커다란 핵심적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먹고 마심의 예. 의미의 회복. 자,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요. 나는 이 부분. 투토 포이에이테. 너희도 이것을 행하라. 그렇지. 명령에 포이에이테는 너희도 행하라. 2인칭 명령법이잖아요. 그렇죠. 2인칭 복수 명령이죠. 너희들도. 투토. 네, 이걸 행하라야. 이것은.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까지는
이것을 성찬식을 행하라. 이렇게. 그쵸. 예식을 행하라. 네. 그래서 그 성찬의 네 동작이 있어요. take, 그쵸. 네, 감사. break, 쪼개고. 그다음에 나누고. 네. 이걸 행하라는 말로 이해를 해왔어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긴박한 밤에 잡히시던 날 밤이잖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그쵸. 네. 파라디돔이 네. 하는 날 밤에 넘겨주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예전을 지시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 뜬금없어. 갑자기 음. 예수님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교회에서는 이런 식의 성찬식이 진행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유언이지, 유언.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 예전을 유언으로 주셨다기보다는 좀 다른 걸 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토가 단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앞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똑바로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니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바로 말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때 이게 뭘까요? 받아 먹어라지. 받아 먹어라. 응. 이렇게 얘기했지.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기존 식사에 없던 요소가 더해진 거라니까.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 나눠주신 건 늘 있던 얘기야. 이게 주목받을 수는 없어요. 주목받는 건 거기에 없는 요소가 들어간 것이 투토. 이것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건 뭐냐면 이날 밤에 예수님 얘기하신 게 받아 먹어라. 아니 이것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너도 이것을 행해라 했을 때 이건 뭘까? 받아 먹어라. 너도 네 몸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먹으라는 사실 여기는 없지만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 예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죠. 너의 몸을 그러니까 최소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이 뜻을 새긴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당신을 우리가 이제 그걸 하잖아요. 배병할 때 그리스도의 당신을 위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하고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 위해서 내 몸을 줘야지 된다 하는 것을 알라는 거야. 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건데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거든. 네,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 기억하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잠깐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라는 얘기잖아. 바울은 돈을 모았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은 잠깐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건가? 잠깐 눈 감아서 하라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성구로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나는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도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죠.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 너희도 목숨을 버려라. 너희도 남을 위해서 나를 내놓아라. 목숨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너희도 다른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너희도 다른 사람을 타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그랬던 나를 기억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성찬의 의미고
성찬의 형식은 먹고 마시는 식탁이고 이 두 가지가 저는 성찬식이 새로워지는 제일 핵심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수직과 수평의 이야기도 여기랑 좀 맞는 부분들이 있네요. 예수님, 성만찬을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되게 수직적인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또 남을 위해서 행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네. 예, 무거운 얘기인데 어쨌든 성찬의 그 먹고 마심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거고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같이 십시일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예수를 기억하고 그들에겐 그게 예배였고 그렇습니다. 네, 성만찬 자체의 어떤 한편으로는 축제로서의 의미, 또 한편으로서는 공동체성의 의미들 이런 것들이 우리 예전에 많이 좀 약하게 되었고 약간 장례식적인 그런 것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많이 의미가 한쪽으로 몰렸다면 오늘 굉장히 재밌는 보다는 새로운 관점, 사실 새로운 관점은 아니죠. 우리 다 있었던 건데 오히려 약간은 약화되었던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예전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목사님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도 심포지엄 하러 가야죠, 이제 우리끼리. 그렇죠. 자, 그러니까 네, 다음의 이야기를 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구현해내는 예전적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우동서당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다음에도 계속 격려와 지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